설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설을 두 번 세지 않습니까?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습니다. 1월 1일이 이제 양력 1월 1일이 우리가 신정이라고 말하는 새해고요. 오늘은 음력 1월 1일로 이제 또 새해가 되는 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다른 나라와 다른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우리나라 나이는 좀 다르잖아요. 만으로도 세고 막 또 뭐 여러 개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이런 또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고 또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친구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2절부터 37절 마가복음 13장 32절 37절 볼 건데요. 24절부터 37절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시기를 분별해라는 것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꼭 갖춰야 될 자세들을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봤다면 오늘은 문지기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는 깨어있지 않은 사람한테 그러고요.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그날과 그 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가까이 왔구나라는 그것이 도적같이 오는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13장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이 여러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32절, 37절인데요. 3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재림 시기를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럽니다.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능력의 차등이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 중에서 특히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러 내려오신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는 비하라 그러죠. 낮아지신 신분을 취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본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역의 질서와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의 구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3이라는 측면에서는 성부만이 재림의 시기를 아실 수 있지만 일체, 우리 삼위일체잖아요. 일체라는 측면에서는 성자도 하나님이시므로 재림의 시기를 아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때는 주님만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이 말에서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를 아셨느냐 모르셨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일체 측면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뭡니까? 사역의 질서와 기능적 측면에서 삼위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모르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시기를 인간이 알려고요. 또 안다고 나서는 일이 얼마나 틀렸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신다면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실제로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또 적용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결정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주님께서 징조 주시는 그 부분 따라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예루살렘의 멸망 또 정말 이 말세의 어떤 징조, 이 말세에 가야 할 성도들의 자세에 관해서 이렇게 복합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13장 이 전체의 마지막 경고문으로서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역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아닌데 몇 사람들은 2000년 지났는데도 예수님 안 오시면 안 오시겠지라고 하시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실 분임을 믿으시고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비유를 34, 35, 36 드는데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지금 문지기 비유거든요. 마가복음은 이 문지기 비유 하나만 표현해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또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겁니까? 집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각각 권한도 주고 사물을 맡깁니다. 그건 잘 감당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지기들, 그런 종들은 깨어서 자신들이 해야 될 것들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내가 몇 월 며칠 오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올 때 되면 올 거다라고 하면 뭐 주인 언제 오겠나 천천히 오겠다 생각해서 자고 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충성된 종이 아니고 제대로 일을 하는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기 일을 꾸준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37절에 들어있거든요. 37절은 이 마가복음 13장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때에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시기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후가 될 것이고, 그 10절에 나오거든요.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연재해, 천체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고 말세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매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종말론적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으니까 나는 오늘 깨어서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요, 구원이란 말세의 시기와 징조를 알아내어 그때만 잘하는 것처럼 꾸미는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어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문지기처럼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자,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들이 나누어지고 영광 돌려지고 또 약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세워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말씀이 필요한 자는 말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고 우리가 축복된 걸음 속에 있다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비밀을 가지고 아무도 못 가는 곳, 또 누구도 쉽게 할 수 못하는 일, 또 못하는 것을 살리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었다는 자체로 여러분이 이미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이 명절에 주님이 온다고 해도 저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문지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사람이 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